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실 때에 이 모든 권세를 다시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이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즉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이다라는 그러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처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힘과 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쫓겨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고, 또 십자가에 달려 불태워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고, 또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이 사자의 이 밥이 되는 그런 환난을 당하였고, 또 경제적으로 극심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이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 이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좌우 아무리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땅에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렉산더 맥클라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왕권을 쥐고 있는 손은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을 때에 그에게 내민 바로 그 손이다.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사랑은 지금도 그에게서 흘러나온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늘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은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에 내민 그 예수님의 손과 동일한 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이 11장에 보시면 그 많은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땅에서 이 외국인과 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더 나은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믿음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성도로서의 그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은 이 잠시와 영원이라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잠시라는 그 시간 속에 묻혀서 지금 현재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육신의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그러한 시간의 이 개념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잠깐의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지금 현재의 그런 환난과 이런 고통,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한 이 잠시와 영원이라는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일하다라는 이 말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부르심은 그 이전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기독교는 이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신학이란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자체가 바로 영광을 쫓는 그러한 신학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쫓는 그러한 이런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신앙, 즉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있는데, 이 세상,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과 이 빛도 없이 그 자신의 이 신앙을 지키다가 그 천국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사용하셔서 큰 교회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실은 이게 사라져간 많은 그런 이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그 도시에서 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시골 저 구석지 정말로 이 두세 명 이렇게 연로하신 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자신을 보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사람이 알아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런 많은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신자는 또 크게 사용하셔서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신자는 과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 모를 정도로 사실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이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이 마음이 딱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많은 이런 그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길일 줄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큰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 많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고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또 조용히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또 크나크신 이 상급을 주실지 그는 모르는 것이죠. 다만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새벽에 앉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게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 사실은 그 야고보 사도나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이제 사도로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게 됐고 그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882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그 믿음의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뭐 선교사님들은 뭐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알렌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그 몇몇 분의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몇 개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이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 양화진 이 선교사 이 묘원에 가면은 그들이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몇 명이 안 되지만 그런 애들에게 좀 넓은 그런 이런 신앙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그 7월 28일부터 이 30일까지 그 2박 3일 동안 그 서울 이 비전 트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양화진 이 선교사 묘원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아이들 이 청와대도 이렇게 한번 지금 예약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는 이런 이 집회, 저녁에 집회도 참여해서 애들 좀 많은 이런 중고등 학생들이 모인 장소에서 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번 7월 달에는 2박 3일 이렇게 중고등부 서울 비전 트립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것을 이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양화진 이 선교사 묘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문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선교사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전혀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왔다가 발 디디고 시작도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많은 선교사들, 그런 선교사들의 이런 그런 사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혀 이렇게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 그 짧은 사역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동일하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르심이 이전과 동일하다. 저 그리스도인의 이런 부르심, 이 사역은 영광의 신학, 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학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신학,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그러한 신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이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이 말이 2번 반복되거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앞에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이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그 별다른 의미 없이 그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죽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따른다, 즉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따른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2가지의 이 양태를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2가지의 모습. 즉 뭐냐면 그 아무 의미 없이, 즉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내 십자가를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무리와 제자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이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의 옷을 벗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감람나무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놓는, 마치 양탄자를 까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습을 이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들의 모습은 그 무리들의 그렇게 이 만왕의 왕으로 영접한 그러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즉 다윗과 같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와 제자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신앙 이 2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죠. 별다른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없다 할지라도 빛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이런 보이는 그런 이런 사역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뭐 성가대다라든지 남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역을 자꾸 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주차장에서 주차 이런 요원들이라든지 식당에서 조용히 묵묵히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그 진실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선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무리의 신앙이 아니죠. 그 제자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무리의 신앙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이 성전 마당, 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 마당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다. 즉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따라가는 이런 무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은 이 첫 번째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르심이 동일하다. 즉 성도의 삶은 이 영광의 이런 신학이 아니고 십자가의 신학이다. 즉 자신을 부인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모르주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부인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지성소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생명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